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서 왔는데 시카고 올 때마다 날씨가 항상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이 아마 제가 한인목회강협의회 코리안 미니스트리 플랜 아주 정확하게 최근에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까지 아주 캐치하셨는데 우리 연합감리교 전체 기관이 교회가 처음에 제가 이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교회가 정해진 다음에 그때는 아마 그리고 우리 조선영 목사님 사실은 제가 조선영 목사님 설교도 좀 듣고 싶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제가 조선영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기회는 없지만 정말 제게 신실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항상 다가오시고 저보다 연배는 조금 작지만 참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이고 배울 게 많은 분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도요. 찾아가는 새벽 기도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보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새롭게 저도 배우고 이제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전에는 영성만 출중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만 가졌으면 이제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사회가 더 복잡다단해져서 이 깊고 뜨거운 영성뿐만이 아니라 지성도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또 새로이 목회자에게 계신 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이 봉사하세요. 그래서 진짜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위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보통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휴이 평판도 괜찮고 우리가 볼 때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꼭 하나 잊지 말고 겉으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누구나 사람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보통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 깨달은 것은 물질적인 것의 축복은요. 우리를 당장은 신나게 하고 편리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 물질은 먹고 사는 데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뉴욕에 살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 없는 분 여기 없죠? 예. 뉴욕에 살기 때문에 이제 차가 없이 사는데 뭐 차라든가 또 제가 이제 오디오 기기 같은 걸 좋아합니다. 또 이런 잘은 못하지만 뭐라 그러죠? early adopter? 예, 그래서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재밌어 합니다. 이런 새로운 gadget이나 이런 거를. 근데 막 제가 바라다가 이렇게 딱 하나 얻으면은요,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줄을 제가 서가지고요. 새벽부터 가서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끊어졌어요. 딱. 그런데 제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 끊어져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 용량 사양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기브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나 이런 아이패드나 또 새로 나온 신형 전화를 딱 손에 쥐었을 때는 그렇게 기쁘지만요. 한 일주일, 한 2주일 지나고 나면 물론 유용하죠. 그러나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좀 물질보다는 경험을 얻는 일에
나름 이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 소유로 남는 것보다는 정말 내 영혼에 내 그 지식에 또 여러 가지 사용하면 그것이 더 값어치 있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위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영어로는 자케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제 친구가 그 한국의 크투사라고 그 미군 부대에 가서 이제 근무하는 군종병 역할을 하다가 채플린이 설교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예, 자케이어스가 뭐 얘기하다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삭개오 얘기돼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삭개오 얘기네요. 이러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중년 유대인으로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고 특히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의 직업은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침략자요 정복자인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가지는 우리 한국 역사에 견주어서 보면 아주 그 친일파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사회생활을 할 때 요즘 유행하는 갑이었을 겁니다. 또 갑질을 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삭개오가 살았던 도시는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삭개오는 제 추측으로 풍요한 라이프 스타일을 성공한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웠고 방황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답답하고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바뀌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알려진 랍비가 그의 마을을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삭개오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 예수를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러지 않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바로 뽕나무, 요즘은 돌감람나무라고 하죠. 여기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먼 발치에서 걸어오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고정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그 순간 삭개오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듯한 변화를 시작했고 그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성공을 지향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모양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메말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공부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내면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족이나 주변과의 나이가 들면서 이런 다양한 증상. 오늘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족한 그 부분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정말 내 삶의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새로 다시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삭개오를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성장이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바램, 즉 갈망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정말 우리 안에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삭개오가 염치불고하고 밖으로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이런 바램이, 갈망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램은 고백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 삶에 지금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문제를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제 문제를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풀어 주시옵소서. 제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순수한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항상 새롭게, 뜨겁게, 깊게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성경 기록대로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작은 키가 아마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마 키가 작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좋은 조건은 되지 못했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80년도 초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는 이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도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나가면 당시 여학생이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4가지였어요. 근데 이 4가지가 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키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최상의 조건의 남자 파트너는 뭐죠? 키도 크다. 그 다음에는요? 키만 작다. 그리고 키만 크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키도 작다. 우리 조 목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 어떤 유형이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키가 컸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뭐 무한한 기럭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해서 그 여학생, 하여튼 삭개오는요 이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을 그를 싫어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특히 세리장은 우리 역사의 견주어 볼 때 아주 그 드러나는 친일파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것이 단 한 가지 이유,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잘 보고 싶은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안으로도 내면적으로 허전하고 밖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무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면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교우나 혹은 목회자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여러분 내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는 그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한 걸음 한 발을 내어 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한 걸음 한 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동안 먼지 쌓이도록 내버려둔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참 나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 주시니까 그래도 문을 열어야지 새벽 기도회가 또 찾아올 텐데 목사님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신앙적인 프랙티스를 그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아니면 전혀 시작하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걸음이 되든지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그 한 걸음을 여러분 내어 디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그 운명적인 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즉 프라이어리티를 새로 정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를 가려서 그 순서대로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너무 일상의 루틴, 그냥 정해진 그 일정에 익숙하게 되어서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병에 걸리거나 혹은 죽게 되기 전에 간신히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여러분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얼마 남지?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내게 남은 시간이 정말 6개월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6.25가 일어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름 지나고 늦가을이 오면 6개월 후에 초겨울이 시작되면 정말 내 생의 마지막에 온다고 생각하면 내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꼭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안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던 이발하고 파마하고 머리 염색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렇다 그래요. 가족과 친구와 신앙과,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 남길 그 무엇, 레거시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요, 다 F로 시작해요. 그렇죠? Family, Friends, and Faith.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남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 이렇게 껄을 3번 저보다 베풀고 살 걸. 두 번째, 여러분 보다 베풀고 살 걸은 이렇게 다 놓고 갈 걸 왜 그렇게 모으는데 길을 쓰며 살았을까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물질을 대하는 원칙,
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읽은 책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You should bounce the last check.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례 하시는 분에게 책을 쓰는데 그 책은 잔고가 없어서 바운스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내가 이 생에서 벌고 축적한 부를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한다는 것은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유용하게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쓰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그 논리에 따르면은 유산도 죽을 때 혹은 나이 들어서 다 큰 성인인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젊었을 때 이런저런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 경제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월세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집을 살 수 있는 다운페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장성한 다음에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면은요 좋아는 하겠지만 유럽 여행 가는데 다 쓰고 만 돼요. 그리고 손자 손녀 있을 때 나중에 다 부모 그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놀러 왔을 때 좀 너그럽게 용돈도 주고 필요한 대로 그걸 해주면 살아 있을 때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의 재롱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죽기 전까지 완벽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다 용서하고 살 거는 죽을 때 얼굴이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아직 화해도 용서도 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간단한 방법은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한 그룹을 놓고 쫙 조사를 해봤더니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6%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 더 올라가요. 이건 통계로 나온. 그리고 3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6% 더 올라간다. 그런데 4번째 단계부터는 상관관계. 3번째. 보다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 거는 왜 그렇게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정말 내가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 일과 의미를 추구하지 못했나에 대한 이 껄껄껄의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가 세리로서 취한 물질과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구약 율법에 나오는 법대로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새로이 결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오고 행복감을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삶에서 보듯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한 사람의 지갑이 거듭날 때 이루어진다. One is not fully converted until his wallet is converted.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그 반대 명제도 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매월 받아보는 우리 크레딧 카드의 그 스테이트먼트, 명세서나 혹은 뱅크의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크레딧 카드 명세서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는요 단순한 재정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정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새로 다시 만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앙에 놓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얻었던 그렇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의 집을 방문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를 향해서 한 걸음 내어딛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의 도를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 마음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분 바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내 행복의 여러 조건들을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의 한 중앙에 계시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을 계속 깊이 바라볼수록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삭개오처럼 바로 세우게 하시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행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구원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참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